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말 통해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2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제목에서부터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근데 또 설교를 마칠 무렵에는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다윗의 회개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나옵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게 될 그 엄청난 죄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축복되고 언제가 가장 복된 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였습니다. 회개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회개할 때 감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다시금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죄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나만 알고 있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생각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다윗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회개로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채찍으로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막 머리에 막 뿌려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인가? 회복이죠. 회복. 다시금 회복해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지? 언제 회개할까?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정한 이유는 그만큼 깨달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어떤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 잉태한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나단이 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걸렸겠죠. 하나님은 사실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했겠죠. 내가 간음을 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근데요, 죄에 대해서 고통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다윗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야, 네가 간음했지, 네가 살인을 했지, 이렇게 다윗의 죄를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정말로 그냥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하라고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 가장 최고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뭘 하시지도 않습니다. 비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악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는 게 아까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정말 딸처럼, 그렇게 자식처럼 그 양을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와서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부자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실화처럼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한 부자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빼앗았으니 그 사람에게 양을 4배나 갚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죠. 그 부자가 긍휼함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그 부자가 나쁜 사람이고 그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다윗만 자기가 그 부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문제,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를 졌어.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죄를 자기만 알 거라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 왕이 범죄한 걸 모르겠습니까? 신하들도 아는데. 그럼 그 신하는 딴 사람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 야, 왕이 그 우리아를 간음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 왕 장군을 죽였대. 다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다 퍼졌어. 근데 다윗은 자기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 죄가 숨겨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 양을 아끼고 남의 양을 빼앗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자신은 아내가 많이 있어. 다윗이 아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이니까 많은 후궁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 그래서 엄청 죄를 졌어. 근데 다윗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있었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나쁜 부자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고 자기는 훨씬 더 악한 자라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왜 회개를 못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남의 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줘? 나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도 몰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뜻은 뭡니까?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제가요 그걸 몰랐는데 제가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경험하지 못했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뭐 하여튼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이 세상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도 많어. 저는요 그거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들었냐면 우리 사모에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목사인데 정말 헌신해야 되고 정말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내 건강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이 하나님을 해야 되고 일이 우선이지 않냐. 일이 하나님의 일이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야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럼 가족들은 뭐요? 가족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저만 생각하고 그동안 일해왔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거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입장에서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해.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가 와서 지금 말하잖아. 여러분들 결국 다윗이 왜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다윗은요 나단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지적해? 네까지 게 뭔데? 당장 나단의 목을 쳤을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자기 죄를 막 지금 대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살려줍니까? 죽여버리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누구냐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귀가. 근데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는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지 뭐냐면 저는요 이 세상에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조선시대가 끝나고 막 갑오개혁이 이루어져서 막 노비도 없어지고 양반도 없어지고 쌍놈도 없어지고 막 신분제가 폐지되고 막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어. 그게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걸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려.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돈이 사라집니다. 돈이 우리가 쓰는 5만 원, 만 원, 5천 이게 없어져. 모든 돈은요 전부 디지털화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죠. 가상화폐라는 얘기죠. 야, 그게 뭐야, 뭐 코인이 어떻고 그게 뭐 얼마가 됐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돈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뭘 결제하고 뭘 물건 살 때 전부 다 카드로 합니다. 지금도 카드로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카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 계좌에서 이제 카드비가 나가고 계좌에처럼 내 통장한테 그저 넘어가죠. 물론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현금을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화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종이돈 자체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카드도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계산할 수 있는 게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칩으로 들어올지 뭘로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내 재산권을 행사될 수 있고 그것이 운전면허증 되고 그것이 내 신분증이 됩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아야지. 근데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세상이 통제된 사회가 되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감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뭔 말을 했는지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써. 내 돈인데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누군가가 다 보고 있어. 내 돈인데 너 이거 언제까지 다 써? 우리가 지금 뭐 돈을 지금 국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10년, 20년 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까지 쓰라고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건 어차피 내가 받은 돈이니까 상관없어. 쿠폰처럼 생각하면 돼. 유효기간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돈이야.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내 돈이야.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쓰라는 거, 안 쓰면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되는 그게 전자화폐라는 거라고. 종이돈은요, 내가 그냥 잔뜩 막 찾아가지고 한 10억을 찾아서 어디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어.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 세상이야.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하고 그 관세협정도 못 맺었죠. 8월달 지나면은요,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다 세금이 붙어, 관세가 붙어. 우리나라 수출할 수 있습니까? 관세가 뭐 25% 지금 기본으로 받아놨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일본은 가가지고 다 내줬어. 막 우리가 그 미국에 막 공장도 짓고 막 미국에 해달 다 해줄게. 그렇게 하고 15% 받았습니다. 우리는 협상도 아직 안 했다니까요. 25%가 기준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훨씬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 안 내던 세금을 내가면서 어떻게 장사라고 사업을 합니까? 물건값이 오르는데.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훨씬 비싸게 사야 돼. 세금이 붙어서.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귀가 열려야 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귀도 열려야 되고, 지금 내가 나만 모르고 있는 내 죄를 지금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돼. 그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떤 것도 정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가 사라질 건데, 교회 문을 닫아버릴 건데, 언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구학 기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교회 나갈 수 없는 세상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존심이 뭐 상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자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뭘 알려준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좀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말을 할 때는요, 정말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나단에 가서 대놓고 당신은 죄를 졌다, 당신이 넌 나쁜 짓을 했다, 당신 멸망,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 그게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한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야. 왕이시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깨달아야 돼. 이거는 누가 말해도 될 일이 아니고 왕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에서 나의 죄를 막 지적을 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기분만 나빠. 저놈 봐라 저게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네. 더 화가 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달아. 내가 이런 엄청난 죄인이구나. 스스로가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단이 말을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쨌거나 그 부자의 얘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다윗이 막 그 부자들 막 분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그 나쁜 놈이 그 죽어 마땅한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바로 나단이 거기에 대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그렇게 말해버리죠. 아마 그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다윗이 총에 맞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응? 그 부자가 나라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당신이 그자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단의 용기죠. 나단이 만약에 야 이게 왕한테 괜히 좋은 소리도 아니고 왕이 지금 죄졌다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죽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화를 뭐 나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남의 양 뺏었어? 하면서요 당장에 이놈의 목을 베라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나단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단은 나단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 겁니다. 저 개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저도요 뭐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죠. 그러면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맨날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맛있는 것만 주고 맨날 치킨만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나 죽는데? 아니잖아요. 몸에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지금 세상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당장 올 8월부터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폭풍 전야라고. 우리나라 갑자기 신문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뭐 5,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3,000 얼마다 한참 거품 끼다가요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대공황이 있죠. 1920년대. 그 1920년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미국에서 대호황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10만 원이 만약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은행 가면은 10억을 꺼줍니다. 내 돈은 1억밖에 없어.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9억을 내줍니다. 공장 차려 다 잘 돼. 농사를 줘. 농장 땅 사갖고 농장 줘. 다 잘 돼. 그래 다 잘 되고 가다가요 결국 하나가 꺾였어. 주식이 폭락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하죠. 기업이 망하죠. 싹 망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야 뭐가 얼마가 올랐대. 막 뭐가 얼마가 올랐대. 돈이 풀리니까 계속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사실 다 뭡니까? 빚이야 빚 막 1억 내가지고 막 흥청망청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해. 다 썼어 1억. 야 그럼 또 1억 더 빌려. 그 빚 내갖고 쓰는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라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몰라. 하루아침에 다 몰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개인이 다 망해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 제일 최고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정치를 통합합니다. 그게 666 체계야.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새로운 신세계, New World Order.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는 뭔지
새로운 질서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질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세상의 다윗은 진짜 한 방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 죄를 졌는데 하나님 벌도 하지 않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말도 안 들어. 맨 나쁜 짓만 해.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도박이나 하고. 내두실 겁니까? 불러다가 막 따끔하게 혼내든지 어떻게든지 막 이게 제자리로 돌아서 하지. 막 부모가 막 정신없이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비둬. 그 얘기는 뭡니까? 버린 자식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벌이 질병이고 사업이 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과 질벌은 육입니다. 육이. 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 너희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 성전문 열지도 마. 내 그 냄새 듣기도 싫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셨다니까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계속 말을 하죠. 선지자들 무수히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무수히 많이 보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했는데 안 들어. 왜? 이미 돌아갈 만한 동력이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어. 그때 목사들은 좌절합니다. 야,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40년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변했어. 그러면 그 목사는요, 은퇴하면서 쓸쓸한 은퇴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변했을까? 어떻게 안 변했을까? 내 잘못인가?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주의 정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말을 안 들을까? 들을 기가 없다니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산다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전부 다 사사시대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갔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이제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월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영어 성경할 때 요한계시록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깨달아야 되는가,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때보다, 그 3, 4년 전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9월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책망한 겁니다. 왜?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자, 8절부터 12절에는 그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값 중에서 가장 큰 죄값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담당해야 돼. 누가 그걸 담당할 수 있어? 사람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소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양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안 돼. 하나님 스스로 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다윗도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맙니다. 나단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동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데 뭔 힘이고 뭐가 있어.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일단 택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택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사울의 그 창과 칼을 피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막아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도 좋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저는 아내가 부족한데 몇 명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뭘 말합니까? 말세에 있을 교회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어떤 교회는 음란해, 근데 그것을 말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아. 그런 교회도 있었죠. 또 우상 숭배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땠습니까? 라우디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또 우리는 부자인데, 우리는 아실 게 없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사대교회 같은 데도 있었고,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어. 자기는 왕에게 죽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도 있었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온 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죄의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교만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죠. 따먹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죄예요. 그 죄가 다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말았죠. 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탐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했죠. 네 번째 뭡니까? 충신을 죽였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그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어겼는지 보십니까? 첫 번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도 어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어겼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4개는 하나님의 관한 거예요. 6개가 사람과의 관계죠. 그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거 빼버려. 나머지 다 줬다는 겁니다. 다 줬어. 십계명을 다 어겼다고 지금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아. 그저 마음만 조금 찝찝해. 아이고, 내가 그냥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게 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는 내가 너 이렇게 은혜를 줘서 목동인 너를 왕으로 삼아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죄를 졌냐고. 근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죄를 지적하고 죄값이 나온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지면은 꼭 어떻게 하든지 회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요 어떤 죄를 지금 받고 어떤 그 결과를 얻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죗값으로 그 교훈해 주십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스스로가 판결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판결한 대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4배로, 갑절도 아니고 4배로 벌을 더 강하게 내리십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므로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게 결국은 다윗의 아들만을 말하는 게, 다윗 가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 상하, 이 역대가 전부 다 전쟁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 수없는 전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쟁을, 나라를 1900년 동안 없어지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 그래서 중동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6차례의 중동전쟁을 벌였어.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하마스하고 히즈볼라하고 끊임없이 시리아하고 계속 이란하고 전쟁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평화스럽게 해결해 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웃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도 포함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첩 후궁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것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대낮에 합니다. 대낮에 동참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글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숨어서 몰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그 다윗이 살던 당대의 사람들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세계 만민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윗이 감출했지만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죄를 만천하에다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겠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처벌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요 아하방이 있습니다. 그 못된 아하방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남편. 그 아하방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는 벌도 내리고 없어. 그냥 잘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은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했어. 아담을 창조했어. 범죄했어. 이스라엘 선택했어. 여전히 죄를 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있었어. 모세조차도. 근데 다윗은요 이게 소년일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볼 때 너 같은 놈 내 처음 봤어. 내가 인류를 창조하고 이렇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 봤지만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졌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미움은요 미움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변질되면 뭐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징후로 변합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야. 그 징후야. 하나님은 다윗 세대에서 너무나 많은 배신감과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다윗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라고. 너 또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라고 하면 아우 쟤는 막 거들떠보기도 싫을 만큼 아예 죄 근처에 가기도 싫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불러드리려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죄를 보고서 야 우리도 절대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죄를 져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처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회개를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모든 1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아픕니다. 끔찍합니다. 뭐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예방주사 맞고 하여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졌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지 말라고. 왜? 너무 아픕니다.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깨닫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서 막 우리를 벌주고 또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살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즐거움도 없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되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는 혼자 기쁜데 내 주변 사람은 다 불행해. 내 잘못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